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또 따스한 뉴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1절 말씀. 네. 그러면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한 주 한 주 이렇게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복음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조금 리와인드 시켜드리자면, 복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 그 자체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세례와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복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또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또 고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더럽다고 말했지만 복음은 우리를 만져서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았죠.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과의 그 논쟁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율법의 틀 안에서는 우리는 분주하게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복음의 틀 안에서는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작년에 여름에 태국에 가서 선교했을 때 그때 이제 함께 했던 지체들하고 물놀이를 갔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태국 왕이 만든 저수지예요. 그래서 그냥 산기슭에다가 물을 막 때려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수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눈으로 그냥 보면 되게 바다 같아요. 그 멀리 보이는 저 나무는 섬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엄청 넓어서 되게 바다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 들어가 보면 물도 엄청 따뜻하고 물이 안 짜요. 제가 물을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놀기 되게 좋은 수영장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가서 놀았으면. 뭐라요? 저는 맨날 일만 해야 되나요? 하여튼, 예. 이거 뭐였냐면 같이 전도한 친구들하고 이제 놀러 가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살면서 이거 들어가기 전에, 발이 닿지 않은 물에 들어간 적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없었어요. 근데 저수지는 되게 수심이 좀 깊어가지고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가야 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진짜로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발이 안 닿는 곳에 내가 앞으로 2시간 동안 놀아야 된다니? 이러면서. 근데 제가 전도한 지체들도 이제 제가 전도한 태국 사람들도 같이 갔으니까 되게 괜찮은 척하고 되게 재밌는 척했지만 한 30분 정도 노는 동안 물속에서 엄청 긴장하고 막 온몸에 다 힘을 주면서 막 이렇게 있다 보니 결국에는 발가락에 쥐가 났어요. 발가락에 쥐가 나고 막 어떡하지? 막 이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한 30분 정도 놀다가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혼자서 괜찮은 척하면서 이제 다 논 척하면서 휴식을 취했죠. 이제 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지체들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제 물 하면은 이제 두려움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은 이제 갈릴리 바다라는 이제 물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되게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태국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가지고
잠깐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못해서 이제 온몸에 이제 쥐가 날 정도로 막 엄청 두려움에 떨었던 저처럼요.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엄청나게 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평안이 무엇인지, 무엇이 편안인지 알려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조금씩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는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함께 볼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이 마가복음 4장에 오늘은 이제 35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마가복음 4장의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비유로 설명해 주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장면도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는데 이 모인 사람의 수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배 위에 이렇게 서 계시고, 그리고 이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쭉 둘러앉아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4장 앞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장면 이후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이 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던, 그 비유로 무리를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한테 갈릴리 강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타고 계시던 그 배에 그대로 올라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강 저편으로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타시던 그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항해가 시작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호수는요, 신약 성경, 특별히 이 복음서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지명이에요. 일단 이 예수님은요, 이 갈릴리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지방, 그러니까 갈릴리 근처에 있는 그 지방 중에서도 나사렛이라는 지방이 바로 예수님이 자라오셨던 그런 고향 같은 곳이셨어요. 또 예수님은 이 갈릴리라는 지방을 중심으로 근처 도시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그 3년의 시간 중에 1년의 시간을 바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면서 보내게 되십니다. 또 이 갈릴리 호수는요, 아까 제가 그 태국 왕 저수지도 막 엄청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바다라고 불릴 만큼 엄청 큰 호수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갈릴리가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고 표현하는 이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얼마나 컸냐면 성남이나 수원 정도의 크기라고 해요. 그래서 엄청 크죠. 성남이나 수원 정도면은 거의 서울의 한 4분의 1, 5분의 2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끝도 없이 펼쳐진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충분히 바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갈릴리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폭풍이 부를 때가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호수에 폭풍이 부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폭풍이 불었었냐면 그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높은 산지들로부터 찬 공기가 막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찬 공기가 호수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공기랑 만나서 엄청나게 큰 이제 공기의 이동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른 거죠. 바로 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광풍이 그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생기게 되는 그 바람인데요. 평상시의 갈릴리 그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가끔씩 불어닥치는 그 예상치 못한 바람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가 위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광풍이 불어오는 이 장면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말에 이 항해를 시작한 것은 바로 제자들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제자들은 거의 다 이 갈릴리 지방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 호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몇몇의 직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부였어요. 어부, 피시맨.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날마다 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낚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호수를 건너는 아주 짧은 항해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또 작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예상과 예측과는 다르게 지금 광풍이 몰아치고 있죠. 물결이 엄청나게 거세게 몰아서 이 배가 이 갈릴리 바다 이제 안으로 잠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자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재앙이 이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불어닥치게 된 것이에요. 요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아주 잠깐의 구절이지만 우리한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풍, 이 예상치 못한 광풍 같은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어려움과 또 예기치 못한 그런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 곳곳에 수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놓기도 하죠. 또 돈을 벌고 또 집도 사고 저축도 들어서 이제 안정적인 삶을 도모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이 광풍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과 수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많은 변수들과 위험 요소들을 없애려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삶 속의 모든 상황을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어부인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예측하지 못한 고통이 우리 삶을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이 풍랑이 일어서 배가 잠길 위기에 처해 있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 이 두 그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8절, 3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자,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먼저는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기 38절에 나오는 이 고물이라는 말은요, 배 바닥에 이렇게 우리가 깔아놓는 모래 부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사대 이런 걸 알죠? 하여튼 그 모래 부대를 이렇게 깔아놓는 그거를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 고물은 쿠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광풍이 막 불어가지고 배가 지금 물에 가득 차가지고 잠길 위에 처해 있는데 쿠션을 베고 주무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어떻게 물이 막 얼굴을 치고 있는데 잠을 잘 수 있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여튼 우리는 이 예수님의 휴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이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급하게 막 깨우고 있어요. 선생님, 예?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우리를 돌보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예?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막 깨우고 계시죠? 깨우고 있죠? 예. 그러니까 베개를 베고 그 편히 쉬고 계신 그 예수님과 아주 다르게 제자들은 되게 조급해 보여요. 근데 저도 조급할 것 같긴 한데 여튼 물론 우리한테 이 제자들의 모습이 훨씬 더 좀 상식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서 지금 배가 잠길 위기에 처해 있는데 당연히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상식 안에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좀 이 제자들의 말을 살펴보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 그러니까 주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우리를 지금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에 왜 이렇게 둔감하게 행동하고 계시죠? 이렇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기도 같기도 합니다. 초조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재촉하기도 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내 삶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 일도 내 삶에 하지 않으시는가 답답해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 이 풍랑과 파도보다요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제자들과 원망과 불안 이후에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죠.
오늘 말씀에서는 꾸짖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바다나 광풍을 마치 인격적인 존재처럼 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귀신을 내쫓으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을 지금 바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꾸짖음에요, 바다는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예수님의 잠잠해라, 고요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물에 관한 기적이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물에 관한 기적, 자연에 관한 기적이 종종 등장합니다. 물을 가르기도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광풍이었던 그런 물이 잔잔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을 벗어나는 이런 기적들은 항상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상당히 황망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상황이나 실험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증명해내는 사람들도 있었죠.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기적들만 찾아다니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요, 39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런 부류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 예수님의 기적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전히 기적을 바라고 쫓아다니면서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오늘 말씀의 기적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되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은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믿지 않고 기적을 통해서 혹은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닿으려 한다면요, 아마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요, 예수님은 일순간에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제 점점 이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쉬셨던 그 휴식의 의미가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이 광풍과 파도가 아무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선상에서 편하게 쉬실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그 눈앞에 보이는 파도가 너무나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분주하게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서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으십니다. 우리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제자들의 두려움, 그 제자들의 무서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어찌하여서 무서워하느냐,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곁에 있는데, 그래서 이 나에겐 이 광풍과 파도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하여서 너희는 이런 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믿음 없음 할 때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좀 언어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딘가에 이렇게 기대어 서다, 혹은 목표물을 향해서 무언가를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기대려면 제가 이 물체를 신뢰해야 기댈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물체가 스티로폼이라면 제가 이렇게 기댈 수 있을까요? 기댈 수 없죠. 네. 내가 이 물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 무게중심을 이렇게 두고 기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무언가를 향해 이렇게 해서 전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를 이렇게 슛을 슛을 던지면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던질 때 어떻게 던지죠?
들어가라 하고 던질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무언가에게 나의 삶의 무게중심을 옮겨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내가 슛을 던졌지만 그게 골인지 노골인지는 알 수 없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믿음은요,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요,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린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예수님께 우리 삶을 제대로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요, 눈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이 우리 눈에는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보다 행동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지금 당장 내 안에 사무치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민은 그렇게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급박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우리는 불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상황이 해결된 후에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순전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에도요, 여전히 은근한 불안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삶의 풍랑과 파도의 근원은요, 나의 밖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요, 바로 내 안에, 내 내면에 존재하는 불안이 파도와 풍랑의 근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보면요, 주인공인 싱클레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 싱클레어는 아주 착실한 모범생이에요. 그래서 막 학교에서 열심히 살고 막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아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쓰거나 혼자 생각할 때는 엄청 불안해합니다. 내면적으로 아주 불안한 삶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소설은 이 싱클레어의 불안한 모습, 불안한 마음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불안, 나는 누구일 것인가.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불안, 내가 이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 것인가. 또 선생님의 평가에 대한 나의 불안,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불안으로 인해서 이 싱클레어는 거의 이중인격인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20세기 철학자들의 큰 주제였던 그 인간의 실존은 불안이다. 그러니까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이 말이 저한테는 아주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존재가 사실은 불안 안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불안을 품은 채 살아갑니다. 생존이나 또 사회적 위치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쉴 틈 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의 광풍, 우리의 마음의 풍랑에요,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나의 실존, 이 나의 불안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요, 그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 예수님의 휴식의 의미가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38절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잠은, 이 예수님의 수면은요,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평안한 휴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풍랑과 광풍 속에서도 편하게 쉬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 이후에, 그 예수님의 꾸짖음 이후에요, 여전히 제자들은 또다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 자연마저도 통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그 파도와 풍랑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제자들 안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또 다른 불안이 마음 안에 생겨난 것이죠. 앞서 봤던 그 38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죠. 여러분,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잠을 자게 되면 좋죠. 저도 잠을 자는 걸 참 좋아하지만, 하여튼 잠을 자게 되면요, 사람은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영화나 소설 같은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보초를 서는 이제 군사들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막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결국에는 불시에 적의 습격을 당해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수면 상태, 혹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어떻게든 뭐라도 해봐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짜로 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상황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사람들은요,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육체는 깨어 있었지만요, 그 매서운 바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생각하며 다시 두려워합니다. 그들은요, 육체적으로는 깨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자고 있는 수면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불안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제자들의 두려운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은요,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골아떨어진 상태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영적인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불안과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안에 진짜 평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두려움 없이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제자들이 눈앞에 닥친 상황 때문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죠. 그런데 실상을 살펴보니까 사실 영적으로 자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영적 수면은요, 다시 마가복음 마지막 장면에서 등장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을 좀 길지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제자들의 영적 수면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4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날 밤, 그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세력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고민이 깊으니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요, 잠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들의 잠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예수님의 잠과는 다릅니다. 이 14장 40절 말씀처럼요, 이들은 심히 피곤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치열한 기도가 나오고 있는 이 장면에서요, 제자들은 육체의 피곤함으로 인해 곤히 잠에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기에 이들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그다지 위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시 한 번 더 두려움에 떨면서 혼비백산하며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과 치유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무력하게 잡히고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자고 있는, 영적으로 골아떨어진 모습이 제자들로부터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영적인 수면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그 실존,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이 불안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이제 너의 모든 삶을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진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읍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고민과 모든 불안을 맡겨드립시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고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